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상대영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심령들에게 피차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또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문 비유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시간에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아 타국으로 간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의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시간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기 탕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다 같이 살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잘 나타난 대로 여기 탕자의 삶은 그 전형적인 그 인간의 죄인됨, 전형적인 인간의 그 죄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범적인 그 회개자의 모습, 그러니까 죄인된 모습과 또 회개자의 그 모습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한결같은 죄인된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특정 인물, 뭐 둘째 아들이니까 그렇다, 이게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 홀로서기, 하나님이 없는 홀로서기는 참으로 위험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홀로서기는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여기 둘째 아들은 그 어느 날 그 아버지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언. 12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게 돌아올 그 재산의 분깃을 달라. 자,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임의로 한번 사용해 보겠다. 자기 욕심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소욕대로. 자, 이건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기 임의대로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이 홀로서기는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 생명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생명적인 관계에서 그 끊어지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에서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그거는 위험한 것이고 그건 반드시 실패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는 하나님하고의 이 생명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 이하나 2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어요. 그 친근히 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단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다바크, 한마디로 그냥 착 달라붙다. 이 스티커가, 우리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 유리에다가 그냥 착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착 달라붙는 그런 개념, 친근히 하라라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는 그 원어적인 해석이 착 달라붙어라, 하나님께로. 왜냐? 하나님하고의 생명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이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떨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그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하고의 이 관계를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끊어놓게 하고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 마귀예요.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사탄의 이 계략에 또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만난 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그 스스로의 그 생활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없는 그 계획 반드시 무너져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 문화적으로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가 세상에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효막심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분배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환심을 사게 해가지고 아버지 주머니에게서 돈이 나오도록 이 아들은 아주 치밀한 그러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절대로 그 돈을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서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부풀려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치밀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버지에게 다가가가지고 그 재산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이 아주 치밀하고 아주 완벽한 이 계획 속에는 누가 없어요? 예, 아버지의 뜻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은, 야, 너 아냐? 아버지의 생각은, 아버지의 계획은 너 아냐? 근데 이 자식이 너무나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으니 그냥 져주는 거지요. 아버지의 뜻이 없어요. 완벽한 이 사업 계획 속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먼 나라에 간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먼 나라 가겠다는 것은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근처에서도 거할 수 있겠지만 왜 괜히 저 먼 나라까지 갔겠어요? 아버지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다는 그 중심이 그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에 이 아들이 간 거예요.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보호의 틀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먼 나라 그곳으로 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 속에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내 인생의 가정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손으로 수고하는 이 사업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이 아들과 같이 이미 먼 나라에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나도 이미 먼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인간의 치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계획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 탕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어떠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도 결국은 방탕한 생활을 했죠. 허랑방탕. 아버지께로부터 분배받은 그 재산을 다 허비하는
그러한 생활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소욕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을 이제 잃어버려요. 영적인 것. 이미 받아가진 것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그 재산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영적인 재산. 그리고 영적인 핍절함을 당하고 또 이 아들이 돼지 열매를 먹었던 것 같이 이 돼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육신의 것까지라도 잃어버려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랬죠. 예레미야 17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사막의 이 떨기나무 같이 얻을 것이 없어요. 황량한 사막 가운데 그 떨기나무가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고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자고새가 낳은 아들을 품은 것 같이 필경은 떠날 것이라. (14절) 이하의 탕자의 모습은 재산은 다 허랑방탕 탕진해 버렸고 설상가상 그 타국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본국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 지경에 놓였으니 타국 사람들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주 거지 중에 이 상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16절 하반절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지만 그것도 만족하게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국의 그 오혜령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한 시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타락이 온 거예요. 이제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세상적으로 한때는 아주 승승장구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당하게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오혜령 씨가 그 시를 쓴 것이 내가 그 주님이 없는 그 호수에 그물을 내렸더니 빈 그물뿐입니다. 주님이 없는 그 시간들은 다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습니까? 한때는 세상적으로 아주 승승장구하게 잘 나갔던 그 여인이 이 탕자와 같이 자기 욕심에 끌려 하나님이 없는 자기 계획대로 나가다가 결국은 실패와 낭패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주님이 없는 그 호수에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빈 그물뿐입니다. 마치 이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라도
신앙적으로 실족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얘들아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은 그물에 낚인 것이 한 마리도 없는 것. 주님이 없는 그 바다에 그물을 내렸더니 한 마리가 없어요. 실패와 낭패를 당한 제자들 향하여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우라.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2배에 가득 차게 우리 주님이 가득 차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잖아요. 주님이 없는 그 호수에는 얻은 것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 여정에 우리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그 시간들은 곧 죽은 시간들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얻는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탕자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먼 나라에 있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러면 지금 먼 나라에 있지 않나? 먼 나라.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나가는 그 세계는 먼 나라예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계획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촉구합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깊이 통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먼 나라예요.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12장에 보면 내게로 돌아와라. 이 탕자의 귀한,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이 탕자와 같이 삐떡거릴 수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가 참으로 부패하고 이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각박하고 이 시대적으로 힘든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여정이 참으로 녹록지 않아요. 이 탕자와 같이 일시적으로 먼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한 번 탕자는 탕자로 한 번으로 만족해야지요. 그죠? 예, 한 번으로 만족해야지. 그래 계속해서 탕자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탕자는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탕자일 수가 없어요. 한 번 탕자로 만족해야 돼요. 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18절에는 또 일어나, 20절에는 돌아갔다. 돌아가서 전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하면서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그거는 잠깐의 그 기쁨이에요. 잠깐. 세상 향락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라 했잖아요. 세상의 기쁨이 영원할 것 같아도 세상의 기쁨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얼마 못 가가지고 이 비참한 가운데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 간섭을 받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이구나. 아, 내가 이거 일시적으로 잘못 생각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내가 미련했어. 이 아들이 깊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회개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 17절로 20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이것이 참된 복이구나. 내가 어쩌자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던 거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같은 비참한 지경에 놓이지 않았을 거겠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왔으니 그 뭐 큰 다행히 이제 그가 잃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회복됐고 또 아버지로께로부터 이 큰 환영도 받았잖아요. 22절로 23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아버지가 입히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시고 껴주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해서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얼마나 아주 환대를 받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아들이 얼마나 뜨겁게 느꼈습니까? 여기 아들이 탕자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탕자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도 그 위안이 됩니까? 여기 탕자와 같이 우리도 이런 자리에 나갈 때가 많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참 탕자 중에 탕자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이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한 번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탕자는. 이 탕자가 이 회복은 17절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스스로 돌이켰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 거, 자신의 그 상태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상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가히 하나님의 이 성역,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이 부패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 부패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역을 감당하게 하게 하신 것은 이거는 참으로 존귀한 거예요. 이 존귀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건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우즈베키스탄 1년여간 선교하는 동안에 그 전임 이 송한규 목사님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 돼지, 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 그 목사님. 우리가 개, 돼지로 태어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존귀한 자들이 깨달아야 돼. 나의 상태를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타국에 먼 나라 와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탕자의 귀환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깨닫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는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 18절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한 거 일어났다 하는 것은
일어났다는 것은 결심한 거예요. 일어났다. 예? 생각만 하고 깨달으면 뭐합니까? 결심을 해야죠. 그죠? 결심.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신바람 나게 내가 신앙생활 할 거야. 예? 수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안 보내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 있으시는 하나님의 종을 이제 몇 개월 됐습니까? 여기 3개월? 3개월 100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좋은 목사님 보내줬으니 이제는 예? 세우신 주의 종을 위시해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하고 결심부터 하는 결심부터 하고 이제는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 예보 뭐 새벽 예배 빠짐없이 내가 드리기로 어떡합니까?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여기 탕자가 그냥 깨닫고 결심한 것 같이 예? 그리고 품꾼에 하나로 취급해 달라고 간청하기로 결심했잖아요. 이건 지극히 낮아진 거예요.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습이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이 모습이. 예?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행동으로 온 게 행동. 예? 결심만 하고 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예? 믿음은 뭡니까? 예?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기 아들이 아버지 집에 내가 과연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옛날에 탕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탕돌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요. 똑같아, 이 둘째 아들과. 그래가지고 탕돌이가 저기 가가지고 돈 다 허비하고 호랑마을에 살다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편지를 써요. 아버지 전상서 해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생활했더니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편지를 쓰는데, 아버지 제가 가면은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불효자씨라고 아버지 나를 꼭 안 받아주실 것만 같아요.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집 앞에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 끝에다가 가지 끝에다가 하얀 천으로 리본만 하나 달아주세요. 또 해가지고 아버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놈아 너 오기만 해라. 얘야 며느라 입을 호청을 뜨더라. 입을 호청 큰 호청을 갖다가 감나무를 그냥 폭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냥 하얀 리본 조그만 거 달아놓으면은 그거 아들이 못 볼까봐. 그죠?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돌아온 아들을.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염치 없어가지고 도망갈까봐. 그잖아요? 도망갈까봐. 야, 이놈아, 아버지의 마음은, 너 학수고대 하고 있다. 어? 너 혹시나 리본 보고 너 못 볼까봐 내가, 그냥 입을 호청 하얀 걸 갖다가 그냥 폭 뒤집어 씌우니까는 이 아들이 그냥 그거 보고 얼마나 막, 감기무량했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진정으로 받아주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 아버지는 얼마든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셔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행동으로 옮긴 말씀을 깨달았으면 결심하고 결심했으면은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오늘 담배 끊어요 결심했다가 행동으로 안 옮기면 못 끊잖아요. 이 때문에 깨닫고 그 다음에는 결심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순종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2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 시간에도 부족한 미말의 종이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누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화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결심하고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태교 목사님 항상 하신 말씀이 우리 신앙은 선순, 후지. 선순, 후지. 먼저 순종하고
순종하고 나니까는 아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순종.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독교는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으로 맞지 않아도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선순후지. 자,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의 귀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없는 홀로서기는 그 뭡니까? 이 참으로 위험하다. 위험했죠. 이 아버지 없는, 하나님이 없는 나 혼자만의 어떤 독립선언은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간에 우리 믿는 성도들하고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치밀한 계획은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져요. 반드시. 아무리 머리가 좋으시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많이 알아도 자기 그 계획 속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무너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참새가 포수총에 딱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의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의 인간의 어떤 치밀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치밀한 계획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탕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탕자가 될 수 없어요. 한 번으로 탕자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첫째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두 번째는 결심하고, 결심한다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갈 때 참된 그러한 기쁨과 복락을 얻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